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금요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중국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시안에 신학교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목사 안수 6명 받으시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비장하게 부르는지 5번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아주 뜨겁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서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부르면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쇳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찬양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이 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생명 바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세요? 그 마음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얻어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 예배 때 느헤미야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13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핵심에 느헤미야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느헤미야를 정의하는 이야기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를 말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소명을 이룬 그런 사람이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 물자도 들어가야 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전쟁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를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낸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십 하면 나와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포지션을 보거나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리더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자리나 역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영적 리더십의 근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던져지든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요.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꿈꾸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누가 끌어주어야만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에 던져놓아도 너희들은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이 다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영적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 자기를 녹여 맛을 내는 그런 존재인 소금,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는데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으로,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내가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야 할 대상은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속회, 모든 공동체들을 끌고 가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느헤미야를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느헤미야가 받았던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다면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전 445년 11월 중순경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주전 445년 11월 중순경 어느 하루, 평범하게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스타벅스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출근하여 일을 보던 그때,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민이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어떤 평범한 하루에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준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윤정아 이러면서 하나님 무슨 산신령 같은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평범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날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직장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청와대였죠. 아닥사스다 왕이 진무를 보는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왕의 술관원의 벼슬을 하고 있었죠. 술 맡은 관원, 그럼 여러분 누구 생각나죠? 요셉 생각나죠? 술 맡은 관원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예요? 뭐 바텐더 이런 생각 나시나요? 웨이터 이런 생각 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느헤미야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당시 깨끗한 마실 물이 없었던 터라 모든 식사에는 포도주가 사용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라는 게 이게 바로 커피고, 이게 숭늉이고, 이게 보리차고, 그리고 이게 생수였습니다. 왕의 마실 것을 마지막 관리하는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는 엄청난 고위직이었습니다. 당시 쿠데타가 빈번히 일어나고 왕이 먹는 음식에 독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왕과 늘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목숨을 맡겨놓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리에 어울리는 페르시아 왕실의 어떤 정치 세력과도 줄이 닿아 있지 않는 중립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했고, 이미 2중 3중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이 다 끝났을 거고 신분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어떤 로비에도 통하지 않을 강직한 사람이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왕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준수하고 옷차림도, 그리고 유머 감각이라든지 센스나 상식 등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뽑혔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3대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있었는데, 국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아하수에로거든요. 그 셋 중에 이 아닥사스다와 아하수에로는, 이 아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 성미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에는 순한 양이고 말 잘 듣는, 느헤미야의 청탁을 잘 들어주는 그런 군주로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전하는 소식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최측근 신하였다고 할지라도 심기가에 거슬리게 되면 보는 자리에서 처형을 했던 바로 그 무서운 군주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직장에서 이방 왕을 모시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 3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전해준, 고국의 소식을 전해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느헤미야를 돕는 관리로 임명되는 느헤미야의 친남동생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를 필두로 해서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수산궁에 온 것은 친형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왕궁의 고위직에 있었던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맥락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을 향해서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를 따라서 느헤미야보다 먼저 주전 458년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무리에 들어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 왔는데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이 내게 이르렀기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알리고자 이 얘기를 꼭 형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급하게 찾아온 동생의 일행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형이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내게 이르렀기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 이제 왔구나. 그래, 어때?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이 마음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그런 느낌으로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스와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구걸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구걸을 할 때 필요한, 구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스와일인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렇게 보고하러 온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이 조국에 가 있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고위 공직자가 회파된 조국에 대해서 이미 110년 전에 이미 떠나온 그런 조국에 대해, 이미 다 망한 그런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느헤미야가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클릭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안 보여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안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이 내게 이르렀기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말해주러 온 사람에게 앞서서 먼저 달려가는 마음으로 묻는. 1950년대 초반에 한국전쟁이 막 끝난 무렵에 오레곤주에 평범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TV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오레곤 깡촌에 사는 노부부가 영화를 보려고 마을 회관에 갔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전에 1970년대 영화를 보면 영화 상영되기 전에 대한뉴스 이러면서 이제 대한뉴스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쟁 광고가 보도가 됐는데,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 나라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싸웠는데 여기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많이 생겼고 미국 시민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 영화였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이 농부 부부의 가슴에 울림이 왔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영화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이 광고만 생각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전쟁고와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왜 당신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왜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점점 이 부담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기도하던 중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밭의 절반을 팝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고아 한국 아이들 8명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의 아이를 입양하는 이 숫자가 입양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전쟁고아를 입양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나도 한국전쟁 고아를 돕고 싶다는 사람이 이걸 만든 이 단체에다가 문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8명을 입양한 이 부부에게 문의를 오는 거예요. 이 문의에 대답을 하고 애들 크는 모습이나 이 절차나 이런 걸 설명해 주느라고 전화가 하도 많이 오는 바람에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가정이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전쟁고 아이들을 찾아주는 이런 일에
평생을 그냥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입니다. 이 노 부부가, 홀트와 메리언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런 일, 어떤 평범한 하루에 영화관, 마을회관에 영화 보러 가면서 전쟁고아에 대한 한국의 소식을 듣고 아주 깡촌에 사는 두 부부의 마음, 거기서부터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이 됐는데 3년 전에 홀트 복지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강남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렸는데 주제가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Every child deserves a home. Every child는 홈을 가질 모든 권리들이 있다. 전쟁 고아에게 가정을 찾아주고 오늘날까지 이 기관을 통해서 부모 찾은 아이가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홀트와 메리언 부부의 이 어느 농부 부부에게 오늘날 콜링이 왔던 것에 응답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이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 것이죠. 제가 제 일생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아도 평범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할 수도 있었던 그날,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 중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미국으로 와. 너 공부하는 거 싫어하지? 선교사 어때? 지금 선교사님 돌아가셔서 공속으로 있는 선교지가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가깝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놀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데 와서 놀자. 야, 선교사가 무슨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건지 알아? 선교사 훈련도 이수해야 하고 그거 이수하는데 1년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선교국이 인정한 단체에 가야 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선교사로 가야 한다고. 당신은 이 신앙계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냐고 말이야. 3대째 목사로, 아버지 목사로 막 군목으로 군대 고생 하나도 안 해보고 내가 당신이 도저히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생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냐고. 군대 어디 사병으로 끌려온다 생각하고 3년간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만 하는 그런 선교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오자고. 선교 채널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웠다고. 빨리 그거 알아보라고.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 네가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앉는 소리를 한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평탄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러나 이게 알아보는 순간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되는 사람은 선교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있었는데 제가 군목하고 목사가 26이 되는 바람에 이게 사역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1년을 이수하지 않아도 그저 집중훈련과 보수교육 2주일만 훈련 받으면 선교사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에 제가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점점 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데 그 끝에 주님이 서 계신 느낌이 딱 들고, 그래서 35년 살았던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디안 선교사 4년 하리라 하고 떠났는데, 그렇게 시작한 1년, 2년, 3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을 따라서 그렇게 16년간 미국에 살게 됐던 거예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 목회 마지막은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던 하루, 그날 안성호 원로 목사님께 전화가 2016년에 왔고, 그때 저는 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알고 계신 교회와 알고 있는 목사님 카테고리에 이 교회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면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교회를 가게 되겠구나, 청빙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았던 그날 평범한 하루, 그분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 그리고 제가 리터닝 콜도 안 했습니다. 온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날 지금도 생각나요. 집사람이랑 운동장을 빙빙, 그 하이드 미들스쿨 운동장을 산책을 하면서 전화 온 것만 해도 이상형 목사가 한국에서 청빙되는 목사의 엔트리에 들어가 있나 보다. 여러분, 당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가 보다. 여기서 개척교회 하는 나를, 조국에서 이런 전화가 오는 거 보니 내가 그렇게 청빙으로 갈 만한 목사들 카테고리에 있나 보다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둘이 그냥 하나님의 위로 정도로 알고 더욱 열심히 여기서 목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날 평범했던 하루.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평범한 하루에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국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천연기념물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미 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가기 전에 이미 되어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동생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울면서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거기다 울기까지 했다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을 울게 만든 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게 됐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우리로 눈물 짓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과 인품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거죠. 우표 수집을 30년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우표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표를 찾지 못했죠. 우표 찾아 산만리 했지만 못 찾으신 후에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우표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보다 못한 부인 권사님이 야단을 치셨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양반이 그깟 우표 한 장 잊어버렸다고 지금 눈물을 찔끔거리는 것이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던 것은, 제가 정말 간절히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실리콘밸리에 이사를 했을 때, 그때 교회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리고 이사를 끝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 강해 주셔서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신명기를 제 손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필사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성도 하나도 없는 곳에 집사람과 아이 데리고 유홀 트럭 하나 끌고 와서 이사를 했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들이 왜 호피마을 가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그러는데, 6학년 때 똑바로 봐라. 아빠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기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쓰게 될 텐데, 너 공부하는 거 걱정하지 마. 웅서봐,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설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쓰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순적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후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제게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상황 속에 나를 내몰았을 때에는 그때 울며 기도하며 금식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예측이 되니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 보진 못했다니까요. 개포교회로 청빙받아 오면서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찢는 어떤 그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니까. 제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겠나 싶고,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비장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겠나 싶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훌륭해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가수는요, 첫 소절 딱 들어보면 관중들이 느낌이 빡 옵니다. 여러분, 그죠? 노래 끝까지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첫 소절 딱 나오는 거 보면 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이. 좋은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의 처음을 시작하는가,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터치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전체 기도가 오늘 읽은 1장의 절반은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인데 3분의 1은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3분의 1은 회개 기도, 3분의 1은 하나님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여호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상 상황이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어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따지듯이, 덤비듯이, 무례하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시작부터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서문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신들, 인간이 땅의 것들을 신격화시킨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듣기 전에 기도자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뢰가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엔 예배가 있는데 느헤미야 영성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백이고, 이게 미래의 다짐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는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과거에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힘들어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지 않아서 힘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우리가 당한 환경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고,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의 관원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당한 문제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잠깐 보고 하나님 오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잠깐 보고 성경 깊이 읽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하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도 하나님과는 길게 깊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오래 묵상하면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위기감 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먼저 요청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그 첫 자리의 첫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요청해요. 바르게 요청합니다. 어린이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른의 신앙으로 아뢰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빛나고 있는 대목이죠. 겸손하면서도 통회와 자복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요소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 신명기 29장 14절에서 3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축약시킨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면서 아마 느헤미야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9장 30장을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건 뭐냐면, 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1년 3차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거기서 무언가를 할 텐데,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이여 나를 켜게 달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주 완곡하게 하는데,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 하나님 앞에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린다고 하나님이 마치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사정 짧게 아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하면 어하게 알아듣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컨대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조련돼 가는지 아세요? 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종자로 서는지 아세요? 왜 원시적인 싸움 형태에서 제일 선봉에 섰던 유다가 2차 계수에서 가장 강한, 숫자도 많아진 그런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성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그 족보가 유다 자손으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조련되고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과정을 잘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자면 정통성은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닌 유다에게 하나님이 호를 두신 것은 그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천연기념물 성도로서 예루살렘 성벽 본토에 있지만 외국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본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루스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영적 크리스찬 리더십에 4가지 C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C는 콜링이라 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컴피턴스, 능력. 세 번째는 confidence, 신념. 그리고 네 번째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게요? 콜링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신념도 있어야 되고, 캐릭터, 성품도 있어야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네? 캐릭터라고 그랬습니다. 캐릭터.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 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 캐릭터가 좋아요. 성품이 좋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영적인 리더에게는 이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뜨겁게 하는 목사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성품 좋은 목사에게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성품 좋은 목사 만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성품이거든요. 성품. 느헤미야에게는 이 긍휼의 성품이 있었어요. 조국을 생각하면서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문둥병자 고치실 때 그 불이익이 있음을 알면서도 민망히 여기고 그 몸에 손을 대셨던 그 예수님, 이 긍휼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품었던 마음은요, 이런 나라는 100번 망해도 마땅한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고통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기하고 떨어져 있은 지가 얼마인데, 자기 부모님 때에 일어났던 그 조국의 일인데, 어떤 면에서 남의 일이나 진배 없는데
아무도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로 하면 이방 땅에서 이미 메이저급의 주류 사회에 편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조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거든요. 다른 기도는 본능이 시켜요. 급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자 모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 저 집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뭔가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정말 시국을 보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무역전쟁, 관세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중국이 저렇게 돼서 문을 닫으면 어떡해,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들어보면. 그러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한 만큼 영적 리더십이 생긴다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 나의 본성과 관계없는 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귀해요. 어떤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자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오늘 이승영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에 묶인 문제들과 치유한 여러 가지 병의 그런 그 악마의 사탄의 이 고난 안에 있는 사람을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자와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자 앞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메인 사람을 꺼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사탄의 진영을 향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범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26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간 어떤 사람이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땅을 떠났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갖추고 있었던 그 영적 리더십의 아름다운 품성들, 나도 갖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간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여,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느헤미야가 마칠 즈음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